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원래 성령께서는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의 예측을 벗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분께서는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함과도 같이 정말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다 싶은데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순서도 좀 이렇게 늘 하던 방식에서 좀 패하고 자유롭게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회심할 때 거듭남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말해요. 예수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하는 사역자로 만드시는 부르심입니다. 단지 구원시키기 위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도록,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라는 도구를 주십니다. 농부가 맨손으로 농사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죠. 도구가 있어야 되죠. 삽이 있으면 좋고요, 트랙터가 있으면 좋고요. 은사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은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연장과도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이 일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도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도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사도란 말은 파송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내셨다, 그게 사도의 뜻이에요. 저는 교회로 보내신 거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일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일한다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일에 맞는 연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은사가 좋아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뒤바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가진 톱이 좋아 보여서 무조건 톱 달라고 합니다. 그 후에 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톱이 멋있어서 톱을 달라 하고 톱을 손에 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톱에 걸맞는 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뒤바뀐 순서, 이게 비정상적인 예죠. 해야 할 일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도구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은사를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든지 은사는 중요한 거지만 은사주의자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든지 주의자가 될 때 우리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장을 끌어안고 연장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연장은 연장일 뿐인데 그 연장을 가지고 해야 할 목적과 일은 따로 있는데 연장만을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 톱과 대패 중에 어느 연장이 낫냐고 묻는 것은 틀렸습니다. 톱이 낫습니까? 대패가 더 좋은 연장입니까? 이렇게 틀렸어요. 서로 용도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께서는, 같이 읽을까요?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좀 잘 붙들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의도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케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을 도울 때 남은 물론 나 자신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의 약점을 도울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도 말씀을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김을, 성도를 섬김으로써 그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일에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의 약점을 도울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스탠드업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놀이가 있습니다. 10명씩 정도, 한 10명 혹은 15명도, 많을 땐 15명도 되는데 10명씩 몇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등을 맞댑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그려지시나요? 10명이 등을 가운데로 향하고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주저앉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런 다음에 서로 등을 밀어서 어느 그룹이 함께 빨리 일어나느냐 경쟁하는 게임이 스탠드업 게임이에요. 이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힘을 맞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커다란 쇠사슬 안에 수십 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 중에서 강한 게 있고 약한 고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약한 고리가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면 그 쇠사슬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죠. 강한 고리가 약한 고리를 돕는 것이 바로 완전함,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혹은 온전함인 겁니다. 약한 사람의 힘에 맞춰서 등을 밀어서 일어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배분하지 못하면 약한 사람이 눌려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게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연장을 주신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데에만 한정해서 써야 그게 연장이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용도에 맞게 쓰지 않겠으면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자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면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시는 걸 거예요. 뭔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반드시 어떤 부작용을 겪더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말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간증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은혜는 자랑해도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랑하면서 간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 아파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은사를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상처받고 배 아파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너무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겠네. 이러면 아픈 사람들은 뚜껑 열리죠. 우리 딸은 놀아도 1등이네. 머리가 나를 닮았어. 그러면 듣는 사람 모두 시험에 듭니다. 건강이라는 것,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물인데 본래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일하는 데에만 써야 은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만큼 일하면 되죠. 아픈 사람은 일을 쉬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남이 가진 은사가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 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구하는 거. 순서가 잘못됐어요. 잡초를 뽑는데 불도저 보내달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하는 그 일에 맞는 연장과 도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먼저 정하고 일에 맞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중보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모든 예언자는 중보기도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에게 예언자의 직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 은사 다시 그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블레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예언자라고 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가 중보기도자이지만 모든 중보기도자가 예언자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되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남을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없고 수고가 없는데 예언자를 세우는 법도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다. 이걸 정리해서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훼손하는 데 쓰이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지 아니면 악령이 주는 은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아니 나의 은사가 지금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악령이 가져다 주는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악령이 주신 은사인지 판별하는 리트머스. 첫 번째,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높이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높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은사는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이 주는 은사는 예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대중 집회 사역자들 혹은 선교 단체 또 기도원 원장들이 이런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원을 교회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판합니다. 예수 이름 한마디 없이 얼마든지 은사사역을 합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통병과 예언은 하는데 예수 이름 한마디가 없이 모든 영광을 자신과 자신의 단체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더라,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탄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분별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열매가 정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서 높이고 있는가?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다.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공을 던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는 잘 믿는데 탁월하지 못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탁월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 잘하는 재능, 성격 좋은 재능, 육체적인 힘이 강한 재능들,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들, 뭐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재능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다 달라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후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 재능 플러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더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핑계대며 살 수 없는 인생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재능도 주셨고 그 사람이 아직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탁월한 인생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게으르든지 뭔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범죄가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냐? 아인슈타인의 유쾌한 편지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피아노는 좋아하는 곡으로 연습하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즐겁게 하는 일에서 가장 얻는 게 많단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해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기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을 해야 할 일로 채우지 말고 하고 싶은 일로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인 줄 압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일, 그리고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인데도 평생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앙의 수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평생 끌고 가는 것은 그건 재앙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런 소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좋아하도록 먼저 그 마음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 효율 면에서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찾아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써먹을 수 있는 일에는 밤새워서 해도 피곤하거나 짜증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고요. 미친 사람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미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일을 시키실 때 사람을 먼저 미치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다 갈 수가 있어? 순교자가 나오는 거. 어떻게 저 무서운 데 들어가서 저렇게 살해를 당하고 겨우 2사람 구원시키고, 아니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거야.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까닭은 그 일에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먼저 좋아하게 만드신 후에 일을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해도 기왕이면 달인으로 만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먼저
좋아하도록, 미치도록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 자생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잡는 법은 물론 잡은 물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먹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길 줄 모르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직장도 즐겨야 합니다. 교회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도 방식에서 사용한 언어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언뜻 들으면 목사가 다른 분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왜 놀러 오라고 말할까? 싶을지 모르지만 전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놀러 오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꼭 그래요. 즐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것도 즐기는 일이 돼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일도 즐기는 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즐기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오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사실 공부 못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보니까 식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그 허영만 화가하고 맞은편에서 식사하는 맛있게 떠먹는 친구가 있던데 보니까 싸이예요. 싸이가 식객에서 나와서 이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불렀던 싸이. 그 친구가 미국으로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신데 사업을 좀 물려받으라고 너 공부 좀 해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놀았답니다. 항상 노는 거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뭘 얘기했더니 빡세게 공부하더니 1년 만에 그 반에서 탑 클래스가 되더라는 거죠. 이놈이 공부하니까 되네. 그런데 이 싸이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나 유학 가고 싶다고.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경영학부를 들어갔는데 한 2년 하다가 어디로 튀었냐면 아버지 모르게 음악 대학을 간 거예요. 이 노래하고 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로 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알았어요.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부모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거예요. 아니 이 새끼가 어디 이 경영학 공부하고 지금 사업 이어받으려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렇게 즐기는 일,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덤벼들고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공부도 하려고 하면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공부 안 하는 아이하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공부 안 하는 것과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아이는 공부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죠. 효과도 나지 않고 본인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의지와 극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의지의 한국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로 일하는 것보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한다는 것을 세상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첫째,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아하면 그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재능과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를 못해. 자기 재능, 은사 아닙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능이고 그래야 은사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우리 둘째 휴가 나오면 기훈이하고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기누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황 집사님, 양 집사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돈을 좀 버나 기훈이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제 아내 말이 그래요. 미가엘한테서 들은 말이겠죠. 우리 애들한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청기누설한 거. 그런데 가만히 기훈이를 생각하면 기훈이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자기 연예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색이 확 변할 만큼. 그렇잖아요. 연예인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지난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그 중에 도대체 신사동에서, 청담동에서 배회하는 아이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조연이 되든, 주연은 못 돼도 조연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저도 한편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됐어요. 기훈이가 어떻게.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지. 이런 정도 수준의 갈망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저 자신이 잘하는 일인지, 좋아는 하지만 잘하기도 하는 일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해주고 아버지에게도 제가 설득해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말했던 건데, 점점 이 탄력이 붙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 좀 기훈이 불러다가 듣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옛날처럼 돈 안 주고 뭐 이렇게 그러는 미뤘다가 영화사 그 영화 뜨지 않으면 돈 못 주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강한 형제도 그래서 고생했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날 한 그 대가는, 보상은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벌어서 제주도 놀러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얘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훈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즐거워요. 근데 걔를 보면 즐겁거든요. 여러분, 기훈을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양기훈 형제가 굉장히 즐거운 영혼이에요. 말 한마디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 웃길 줄 알아요. 아버지 보면 아닌데 그 아들은 어떻게 웃기는지 몰라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연기자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즐기고 좋아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경우여야 내 재능이고 내 은사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들 역시 잘한다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 잘해 하는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남들도 너 그거 잘해. 맞아, 너 그거 잘해. 이구동성으로 손가락을 자신에게 향하면서 너 그거 네 거야. 너 정말 너 그거 잘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은사와 재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도 잘한다고 인정하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검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검사지로 재능과 은사 체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맞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은사와 재능을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묻는 내용이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돈 얼마나 벌었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냐? 자식이 대학에 어떤 대학에 합격했냐? 선거에서 이겼냐? 그렇게 결과만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돈을 벌었냐? 대학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냐? 당신이 정치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과 목적이 의로워야 한다 하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검증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택한 것인가, 세상에 어둠을 가져다 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면 아무리 좋고 잘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해서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그러죠. 나는 입만 벌면 다 내 말을 믿어줘. 사기꾼이 할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기꾼으로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옳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리사는 만약에 요리를 한다, 셰프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요리사는 예수님께 드려도 손색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조미료를 쳐서 만들고, 조미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값을 속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헌금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불의하게 번 돈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와 세리의 돈은 받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기와 세리를 멀리 하시고 천하게 여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판별하는 방법,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재능과 은사 때문에 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오래 하면 결국 잘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도 있는 겁니다. 투자한 시간이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나절 서 있어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 미쳤다, 아마 쟤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젊은 애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 분야의 개척자들은 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 손이 가리키는 하늘을 다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뭐가 있길래 매일 나와서 한 달 동안 저쪽으로 가리키고 있나 쳐다봅니다. 1년이 지나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와서 매스컴을 타게 될 겁니다. 10년 지나면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생길 겁니다. 20년 지나면 한 사람의 지속적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이 나오고 학파가 형성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죠. 약간 머리가 좀 떨어지는 지체장애가 있는 톰 행크스가 주인공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영화죠.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건 달리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약해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녔었는데 동네 친구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쫓아오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를 능가하려고 막 뛰다가 그 보조 기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근데 그 드라마의 그 영화의 끝자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제니인가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 포레스트 검프 이 친구에게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아이를 낳고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며칠을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화 끈을 메고요, 뛰기 시작합니다. 계속 뛰는 거예요. 농장을 가로지르고 도시를 가로지르고 뛰는데 멈추질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길로 나가가지고 미국 서부 동부를 이렇게 횡단하는 달리기를,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계속 혼자 외롭게 이 횡단 뛰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기자들이 막 취재하기 시작하고 헬기에서도 막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한 중간쯤 왔을 때, 대륙을 한 중간쯤 관통했을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줄을 통과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 철학자가 돼요. 왜 뛰는 것일까? 무슨 생각 때문에 뛴다? 무슨 철학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은 뛰고 있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수염이 자라가지고요. 톰 행크스가 이렇게 노인처럼 이렇게 수염이 가득한 남자가 돼요. 그러다 한참 뛰다가 수십 명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요. 뒤따라오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멈추냐고. 기자들도 물어요. 왜 멈추시냐고. 언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이유선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 끈질기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잘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을 3대만 거치면 명장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같은 일을 3대만, 영양객 만드는 일을 3대만 해도 명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병호 씨가 지은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년만 집중해서 무슨 일이든 하면 실력이 2차 곡선을 그리듯이 일치월장하면서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 투자한 시간도 신개념의 은사와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재능과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봉사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시는 은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능과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탁월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직장에 꾸준히 있는 분도 있어요.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데 즐겁게 꾸준히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열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그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오래 그 일에 자신을 투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창조의 능력, 재능과 은사를 풀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은사와 재능을 아주 깊이 풀어내도록 하는 기름 부음을 주실 줄 믿고 오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